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순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냈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요, 넉사자의 열흘순, 즉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신앙적 절제도 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인데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안에는 주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기뻐하고 잘 먹고, 그래서 주일에도 금식하는 데는 주일은 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새벽과 낮 기도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전교인 10주 양육회 그 내용을 이제 한 주간 거를 4과씩 나누어서 나 다시 태어나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뭐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육적인 생각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신비를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이 한번 태어날 때 육체를 잊고 태어나죠. 이 몸뚱이를 잊고 일어나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떤 물리적인 현상, 생리학적 현상에 의해서도 좀 늙어가고 사그러져 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한번 태어날 때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만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거듭 또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거듭남 또는 짧게 말해서 여러분 한자로 말하면 신생,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 신생, 중생,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신생,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요. 중생,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들어봅니다. 아이, 저 사람 말이야, 완전히 옛날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완전히 딴 사람 됐어. 개과천선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고쳐서 고칠 게짜죠.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딴판의 사람이야. 그는 여러분 사회적 이야기로 한다면 그 역시 다시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태어난 육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힘써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건 맛봐야 되지 않냐고요. 워낙은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알면 그 경험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좀 맛봤으면 좋겠네. 당신들도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소개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진짜 다시 살았어. 여러분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종도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여러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전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산 사람이에요. 제 인생 진짜 주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 오실 거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달라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이죠. 구약은요
도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 저기 목적지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역시 성경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정포 같은 역할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만 딱 뽑아봤어요. 오늘 우리는 그들 세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깊게는 살펴보지 못하고요. 그냥 말씀 안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를 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첫 번째, 여러분 세례 요한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0년간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약 대략 30세까지. 그리고 공적 생애는 3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약 3년간의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이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그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회개를 막 외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받아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엄중하심,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신저인지 모릅니다. 그는 시대를 호령했습니다. 당대 죄인들의 죄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건 회개의 세길이었습니다. 자신은 뒤에 오실 메시아 주님을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목격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자신의 소명을 성실히 행하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자신도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 저분이 진짜 예수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아봤다는 얘기죠. 감히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형 중에도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강력한 메신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강력하게 절대로 메시지 전할 수 없어요.
약속을 믿으니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고 체험했으니까 말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전하기는 어려워요.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강력한 복음 전주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살리라. 선지자들이 내내 말한 게 이거였어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특정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란 얘기 아니에요. 한동안, 물론 요즘도 CCM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특정 지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왜냐면 Back to the Jerusalem,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평신도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마무리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한 게 유대 땅에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주님 진짜 어떤 지역에 국한된 말씀을 하신 건가? 그래서 원래 영어로 쓴다고 한다면 Back to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거는 지역을 넘나들고 성별을 넘나들고 신분을 넘나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들이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저쪽 예루살렘만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면 조금 머리가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잡히면 심판당할 수도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섭게 처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의 주임에게로, 우리를 살려주신 구세주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은 내내 그 얘기를 한 구절로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셨고요,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구하는 양식 잠시 배불렀다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러야 될 하나님 나라 부르지 않고 딴 나라를 부르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라. 우리의 죄를 덮으신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더 극렬하게 일고 있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리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럼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여러분 그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세례 요한처럼 시대를 바라보며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처럼, 즉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소리를 용감하게 내는 사람. 근데 약속 믿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을 의지하면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강력한 메신저, 이 세례 요한 유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보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유형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도 알고 제자 요한처럼 익숙한 사람을 아는데 안드레는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과 함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예수 믿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니 그 역시, 이 안드레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니와.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안드레와 제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의 적극적인 결단력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유, 목소리도 좋아. 할렐루야. 집중이 되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질문과 대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안드레와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의 자세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 거지? 열심히 살아도 뭐 돈도 잘 모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낙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사는 거지? 이어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니오니까. 여기 랍비가요, 선생님, 어디 계셔요? 이런 뜻입니다. 아니, 어디 살아요, 선생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묵상해보는 중에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둘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실 영적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뭘 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디 또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오시면 좀 전화 걸고 싶어요. 어디예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잠히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지금 뭘 구하며 산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나라 경제, 세계 경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막 곤두박질 쳐요. 물가는 많이 올라버려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자기들 혼자 큰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네.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한 거 이거 맞나?
안드레처럼 진리를 향한 갈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좀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봐라 말씀.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와서 봐라.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고 보였습니다. 여러분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가 오늘 다시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그날 함께 주님과 있었구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봐라. 안드레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서 직접 보고 가서 듣고 자신의 형 시몬, 즉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41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고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같이 가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잠시 가서 머물렀을 뿐인데 그곳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거지요. 저는 28년 전에 부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경험이 떠올라요. 전도 이야기는 아닌데 꼭 전도할 때마다 이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첫 목회지는 가출 청소년 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복지기관이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 1990년대 말이니까요. 당시 관장님도 굉장히 알뜰한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사들 회의 시간에, 직원 회의 시간에 튀김기 파는 여성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롱기인데, 무슨 롱기 튀김기인데, 지금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튀김기 파는 여성을, 이 부장한 분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워낙 살림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분이요 직접 거기서 시연을 합니다. 기름을 이만큼 붓고요. 그리고 야채를 이렇게 튀겨서 딱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선도 냄새 나지 않게 튀길 수 있다고 막 한참 얘기했는데 제가 혹했잖아요. 여러분 28년 전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36만 원. 저는 월 얼마 받았는 줄 아십니까? 80만 원.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왜냐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제가 샀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여러분 당시에는 KTX도 없을 때에 여러분 들고 갔는지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에 갖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 절대로 화를 내시지 않는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이, 후라이팬으로 하면 될걸. 뭐 이런 걸 사왔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님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물론 팔아먹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써봤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니 소개는 받았는데 제가 안 써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델롱기네 델롱기 튀김기 사라고 저는 얘기 못합니다. 왜? 안 써봤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좀 맛봐야 하는 거예요. 나 잘 모르지만 나 진짜 주님 만났어.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 친구야,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의 적극성은요, 직접 자기가 보고 맛본 상태에서 형에게 막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 옆에서 끝까지, 그리고 안드레도 순교하지만, 여러분 그의 적극성이, 야 내가 맛보니까 좋아,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야. 아니 맛보지 않고 여러분이 사니까 전달도 못해, 전도도 못해. 쑥스러워서 전도를 못한다고요? 아니 맛본 적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가 안드레 유형처럼 하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맛봐야지요.
달롱기 튀김기처럼 하시면 됩니다. 튀겨봤어야 되는데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뭐 본 곳이 있어야 봤다고 하고 뭐 들은 것이 있어야 진짜라고 가서 말하지요.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게 되시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 빌립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형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채워지는 중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을 만난 거죠. 그때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게 된 빌립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놀래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43절 이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만나 직접 말씀하셨던 거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거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실제 제자 빌립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찾아갔을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실제 계산도 빠릅니다.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이나 리더십은 소유하기 어려워요. 왜냐 너무 계산하다 끝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지도자들이 너무 쪼밀쪼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여러분 돕는 자가 많이 필요해요. 주님을 직접 만난 그 능력으로 버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도 그는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현실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말을 내뱉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그 먹을 거를 좀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멋진 목소리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지금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2만 명 정도 될 거야. 사람이 쭉 보시더니 이거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또는 주님 우리 이러면 이렇게 확신에 차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게요?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로에 들어가 있어요. 인상을 딱 쓰면서 아니 이 사람들을 다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이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조금씩 돈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해도 가게가 다 열지도 않았거니와 200데나리온은 그 떡으로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뭐죠? 200날을 여러분 노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머리가 막 빨라가지고 막 계산을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미 요한복음 6장이면 그 앞에 기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 앞에서도 계산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하던 사람이 그 떡 구하는 일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없을까요? 분명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실의 벽에서 그냥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계산했더니 계산이 안 나와. 자꾸 계산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이 가계부도 쓰고 또 계산도 하고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지만 이상한 지출 빼시고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게 될 때 어느새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또는 그렇게 주시면 또 은혜로 받을 수면 되지만 여러분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거는 이건 분명한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로또 구하고.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빌립이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계산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어떤 소극적을 갖고 있나?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빌립이 직접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뒷부분 여러분 읽으실래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예수님을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떡 200데나리오 떡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빌립한테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 빌립이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안드레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 빨리 가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은 계속 마음에 자기 생각이 많고 소극적이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직접 가서 말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드레에게 가서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재밌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데다가 소극적이고요. 회의적인 데다가 주춤대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빌립을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 간증한 거 아닙니까? 와서 봐. 이렇게. 어쩌면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빌립 유형 아닐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 회의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믿음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일들의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믿어도 좋은데 말이야. 그냥 미치지 마. 쑥 빠지지는 마. 뭐가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는요.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을 전할 시간이 왔어요. 세례요한처럼 내가 약속 믿으니까 불도저처럼 전하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신중하지만 만났으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빌립처럼 주님이 직접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이고 현실적입니까? 근데 이들은 똑같은 언어를 썼죠. 와봐, 와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와서 봐, 와서 좀 보자 이래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와서 나 좀 봐봐. 또는 와서 우리 교회 와. 또는 와서 우리 주님 좀 보자.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와 보라.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탓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를 만나는데 뭐 다른 사람 탓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입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와 보라. 여러분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 사람의 유형들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 안드레 같은 자, 빌립 같은 자. 우리가 어느 속에 또는 어느 유형에 속하든지 간에 그들이 한결같이 와서 좀 봐라고 이야기했던 간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도록 그리하여 주님 지금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을 인생을 사는 자들을 살아내게 하는데 저들을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데려오는 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